딱 한 줄로 요약하면 성경의 이 정수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냐, 특별히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딱 두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요? 왜 이웃에게 우리 사랑을 흘려주어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답변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죄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고에 의해서 죄를 짓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죄 짓게 되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우리 자의로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이 있었는데 사탄 얘기를 듣고 하나님보다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그 죄값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죄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심판인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런 인간을 위시한 타락한 피조물, 그래 다시 시작하자, 뭐 까짓 거 내가 만들었는데 다시 시작하자 하면 되실 텐데 우리 주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과 또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시작을 다시 하는데 없애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함으로, 그들을 다시 거룩해 함으로 시작하려한다 하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참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체험하고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주어진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복된 것들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을 왜 이웃에까지 흘려 주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받으면 흘려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해 바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다는 원래 깨끗한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시작은 깨끗한 물이고 생수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그 물을
저장만 하고 흘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물이 썩은 물이 되고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물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막 부음바 되었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흘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죄와 함께 썩어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죄와 함께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사랑을 흘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줘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흘려줌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거나 또 평탄한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문제 없는 상태를 이제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평화의 일부분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은 무엇이냐? 모든 관계가 올바르고 완벽하여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한 점 부족함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바로 샬롬, 평화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 샬롬, 완전한 상태, 그냥 문제 없는 상태, 그냥 특별하게 평탄하게 그냥 살아가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라는 개념, 샬롬이라는 개념은 모든 만물이 물리적, 정서적, 영적, 또 사회적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이 톱니바퀴가 막 맞물려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시계 여러분 보시면 그 시계가 한번 뜯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안에 보면은 놀라워요. 보면은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그렇게 얽히고 설켰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문제 없이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 시간 1초도 틀림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계와 같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한꺼번에 그렇게 움직이고 또 존재하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풍성한 자원들이 부어져야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요, 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풍성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여기 한 적어도 30년 이상 살아 계신 여기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미국에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비교해서 볼 때 여전히 미국이 전성기지만, 그러나 진짜 전성기 때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1990년도 초중반쯤 되면 911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불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기록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100불을 가지고 장을 보면 한 60불 정도 사면은 완전히 카트에다가 가득, 거기다 소고기, 돼지고기 뭐 할 것 없이 그냥 가득. 저는 이 소고기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많이 사면 장이 싸게 사면 잘 정제가 잘 들어간다. 저는 농담이고요. 근데 그만큼 그렇게 잘 살았대요. 근데 그 돈이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동차 기름을 넣으면, 옛날 자동차는 지금처럼 소형 자동차 쓰지 않고 막 6기통짜리 자동차를 끌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럭도 끌고 다니는데 한 20불 넣으면은 가득 찬대요. 그럼 또 20불 나면 그거 가지고 커피 사 먹고 또 뭐 빵 사 먹고, 그거 좀 남는다라는 거예요. 야,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했을 때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교회에 문제가 없었어요. 다들 풍성하니까 보면은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하하호호 하면서 교회에서 서로 우리 집 오셔서 식사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죠, 장로님? 예, 맞다고 우리 장로님이 증인이세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풍성할 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은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싸움하고 전쟁하고 다투고 무한 경쟁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해요. 도대체 왜 싸울까? 인간성이 지금 뭐 망가졌다, 뭐 그래서 싸운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풍성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원한 공급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을 위시한 모든 만물들이 핍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한 공급이 끊어지니까 이 땅에 있는 작은 그런 자원들, 그것도 썩어져가는 그 자원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벌레들도요 보면요, 이 조그만 미물들이 막 서로 그냥 먹이를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풍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공급 안에서 모두가 다 행복한 거예요. 모두가 다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시계바늘과 같이 완전히 톱니와 같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샬롬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샬롬이 깨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래요. 첫 번째 메인 목적은 뭐냐, 최종 목적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신 벌 받으시고 대신 저주 받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너희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섬김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섬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함이 깨졌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의 샬롬이 깨졌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이 땅을 위해서 섬기셨던 일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를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여서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하나님은 너희를 증오하고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회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죠. 또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핍절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물리적인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귀신의 이 악한 영에 붙들림 받으면 마음이 괴롭고 정신이 괴롭고 육체가 괴롭습니다. 항상 늘 매 순간순간이 절망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괴로운 인생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이렇게 붙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악한 영은 너를 붙들고 흔들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은 너를 자유케 하고 너에게 은혜를 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육체로 고통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까?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몸이 아프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 알아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이 상하고 위로한 자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같이 교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시간을 쓰시고 예수님의 노력을 쓰시고 예수님의 열정을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핍절함, 그로 인해서 생긴 그 고통 속에서 잠시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같이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애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섬기셨던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저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게 등 돌린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중간에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하게 잘 가르쳐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또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축복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입술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망한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우리가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가 있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곧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의 능력으로 안 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안 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셨으니까 성령이 동행한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 붙잡아주고, 주님, 저는 능력이 없사온데 성령은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못 고치오나 성령은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해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이웃사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이웃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웃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 팀 켈러 목사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정의, 공의. 정의와 공의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정의 행함, 공의 행함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세상에 헤어지고 무너진 곳을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메우는 행위가 바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으로 인해서 핍절이 생겨서 여기저기 구멍이 생긴 거예요. 마치 이 옷감에 구멍이 좀이 쓸어서 빵빵빵 구멍이 뚫리고 헤어지면 그것을 떼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자원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의 빵꾸나고 또 헤어진 곳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웃 사랑하는 이 이웃 사랑의 섬김을 물과 같이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흘러나갈 때 그때의 영원한 생수가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풍성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 흘려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또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이 섬김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일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분명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이 행위가 어떤 거냐면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의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곧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예배 성공해야 돼요. 첫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주일날 오늘 우리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전을 통한 예배. 그러니까 뭐 찬양, 기도,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니면 또 헌금하는 순서, 이런 예전, 하나님 앞에 예를 들여 드리는 그런 어떤 규율들을 쫓아서 하는 예전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되고요. 그럼 주중에는 우리가 그냥 직장에 나가서 그냥 일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그 6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6일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분명히 여기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보냄받은 그 직장에서, 그리고 파송받은 그 만남의 그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나의 열정과 시간과 또 내 마음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 물질과 소유를 함께 나누고 그들의 그 부족하고 또 헤어지고 빵꾸난 것을 메워주며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6일 동안에는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의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예배하며, 주일날에는 이곳에 와서 예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주일 내내 영원토록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이웃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요, 오순절날 임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정말 마음에 기억하시고 또 머릿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교회에 이르시는 선순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나왔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도들을 통한 선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나에게 큰 은혜인지 이제 깨달았다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확 불일 듯이 올라온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뭐냐면, 나눌 게 없을까? 나눌 게 없을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다 대부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데 가난한 상태에서 나눌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제 친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날 친교는 일주일마다 이렇게 친교표에다가 이름을 쓰고 이번에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섬겼냐면요, 다 각자가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다음 주도 하겠지만 특별히 뭐 부활주일이나 뭐 아니면 특별한 주일이 되면은 각자 가정에서 음식을 싸우잖아요. 싸워서 같이 나누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배고픈 사람 없이 모두가, 물론 다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풍성함을 맛봤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성도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이웃사랑의 실천들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기쁠 수가 하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예배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예배와 교제가 계속해서, 사랑 나눔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회복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사도와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가, 그리고 많은 이적들이,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왜 사도들만 그러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행위는 이 순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 행할 때에 엄청난 영적인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훈련되어진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잘 훈련되어진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표적과 기사의 이적을 사도들을 통해서 일으키셨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면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눌 때에 성도들은 그들 마음속에, 야, 이제는 내가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이웃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한 거예요. 처음에는 밥솥을 열어가지고 밥을 꺼내가지고 같이 나누다가 더 나누고 싶다,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전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타 그냥 확 잡아가지고 준 거예요. 우리 누가 갈래비가 어디 있습니까? 긴장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마이크하고 그런 것들 하면서 어려운 교회 주고, 그렇게 물건을 가지고 나누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부어지는데 막 하나님께서 더 막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그 사랑이 흘러나게 되냐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게 됐어요. 집을 팔고 자기 땅을 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영끌이라는 걸 하잖아요. 영끌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 영혼까지 끌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 사는데 다 투자를 하는 것을 영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끌해서 사는데 그 집을 포기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제일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성도들끼리 막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예배로 돌아갔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은 것을 성도들하고 나누고, 성도들하고 나누니까 또 은혜 받아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말씀을 통하여, 예배 드림을 통하여 사모하게 되어지고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들이 쫙 일어나면서 마치 그 기관차에 바퀴가 돌아가는 듯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도의 놀라운 역사,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선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노력으로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면서 더욱더 우리 안에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 저기 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핍절함이 채워지네, 부족함들이 메워지네,
모두가 다 똑같이 행복해지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저들이 믿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녁 때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여서 이웃사랑 섬김 콘서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찬양대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연습하셨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섬김으로 이렇게 지금 또 섬겨 주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기보다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섬기는 자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나 또 아니면 또 식사를 공개하시는 분이나 또 자리를 또 주차하시는 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빛과 같이 나타나고 이곳에 오신 한 영혼이라도 주의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이웃사랑의 실천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직장 생활은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곳에 파송하신 이유는 돈 벌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라고 여러분들을 파송한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곳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벌고 내가 많은 물질을 축적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익이 필요하죠. 사업하는데 이익이 없이 어떻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을 하는 우리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나만 잘 먹고 사장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에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웃 사랑은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그냥 옵셔널한 삶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일이었고요,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드려질 예배라고 하였고요,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도 성공하지만 주중에 삶의 예배도 성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핍절한 곳에 풍성함이 주어지며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창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사업장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윤리적인 아버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 아버지 주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 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아버지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나아가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와
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아버지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도 아버지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의 도구 복음의 아버지 정말 증거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아버지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먼저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의 정수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참 잘하나 이웃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잘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은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윤리적인 그런 의무가 아니라 예배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성령께서 예배와 아버지 이웃사랑의 그 놀라우신 선순환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 시온제일교회도 그 선순환 구조를 쫓아 아버지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그 모습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선교의 도구, 전도의 도구가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온제일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향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오랫동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오늘 찬양 콘서트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